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오늘 이제 아가서 2장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시대를 열겠다 하는 그러한 큰 열망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제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두 번째로 저 우주를 향해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발사하고 불과 2분여가 지난 다음에 공중에서 폭파되는 그러한 실패 사례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파가 되고 실패한 그 이유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석 달 동안 조사한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그것이 실패한 이유 원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러시아제 볼트가 8개가 조여 있는데 그 중에 1개의 볼트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폭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조그만 볼트 나사 요만한 거 하나가 돈이 1,000억이 들어간 이 우주선 발사를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엄청나게 큰 이제 컴퓨터 하나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전문가들이 며칠 동안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컴퓨터였는데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을 불러서 수일 동안을 점검했는데 결국은 이제 나사 하나가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고장 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 수리하는데 나사 하나 풀려서 그것을 이제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그 청구서에 청구 대금이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5천만 원. 아니 나사 하나 바뀌는데 5천만 원이라는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 내역에요. 나사 값은 1,000원. 나머지 그것을 발견하는데 이제 찾는 비용이 4,999만 9천 원. 이렇게 이제 그 수리비 청구서가 배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주 조그맣고 하찮은 것 하나가 엄청나게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거대한 포도원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것을 보고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면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장면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분위기로 이렇게 쭉 정말로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생동감 넘치고 행복한 환경, 그러한 이제 분위기로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을 망가뜨림으로써 이 모든 행복한 환경과 행복을 이제 파괴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작은 여우 한 마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뭘까요? 결국은 마귀의 하수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행복한 그 낙원에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원흉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죠, 마귀.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아예 포도원을 헐기로 작정한 존재로서 이제 평온한 그러한 교회와 가정, 또 이 평온한 사회를 망가뜨리려 버리려고 하는,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못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마귀가 덤벼들지를 못하도록 경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마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다니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마귀가 범접한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고 침범하거나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이 여우인 이 마귀를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마귀가 보내는 작은 여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생각, 작은 못된 생각이 바로 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영혼이 이 작은 생각, 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나쁜 생각의 신은 처음부터 머리에 떠오를 때부터 물리쳐야 됩니다.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죄질 생각이 머리에서 올라올 때부터 물리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넣어 줄 때, 이때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가룟 유다는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했다 하는 사실은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전지는 직류와 교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류 전지에 대해서 풀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사실요, 이 에디슨보다 머리가 더 명석한 전지 전문가가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그 전지 자동차 테슬라 회사, 그 회사 이름하고 똑같죠. 네, 이제 에디슨이 전지를 발명했지만 에디슨보다 더 명석한 전지 전문가, 기술자가 당시에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는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기계학을 공부한 천재였다고 그래요. 자, 그는 전기를 발명해서 우주의 신과 교신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교류 전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에디슨이 이제 만든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사장, 그 사장 밑에 이 테슬라가 취직을 하게 된 것이죠, 전지회사에. 자, 그는 교류 전지를 이제 풀었고, 에디슨이 풀지 못하는 직류 전지까지 그가 풀어냈습니다. 에디슨은 그에게 질투를 이제 느끼고 자기 회사에서 위대한 공헌을 한 테슬라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풀어낸 직류 전지까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풀어낸 사람은 테슬라였다고 그래요. 자, 1809년에 노벨상 수상위원회가 에디슨과 테슬라를 노벨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일반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가 그것을 해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회사는 에디슨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사장인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에디슨과 테슬라를 공동 노벨상 이제 주자 이렇게 했는데, 이 테슬라가요 수상을 거절했습니다. 나 혼자 받았지 내가 한 건데 에디슨하고 공동 수상하는 것은 난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상 수상을 거절을 해버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질투, 원한의 감정을 그는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배반당한 그 아픔, 그것에 대하여 그가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노벨상마저도 수상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생각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작은 여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그것을 풀어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공동으로 받으면 어떻고 단독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툭 털어버리고, 내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에 내가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에디슨과 공동으로 받아도 그렇게 크게 서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자기가 공동으로 받는 것에 자기가 싫다 해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 이 조그만 그런 거 하나, 그런 것부터 몰아내고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작은 실수가 여우입니다. 작은 실수.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작은 실수 하나 한 것이 결국은 아들을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는 그러한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낳은 이제 사라의 요청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생기게 되었죠.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려도 아이가 이제 없자 몸종 하갈을 이제 데려다가 그 이제 아이를 생산해내는 바람에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수천 년간 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아름다운 포도원 가정을 허물어버리고 불화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를 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긴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작은 죄, 조그마한 죄 하나가 작은 여우입니다. 자, 마귀가 주는 작은 생각, 마귀가 주는 작은 실수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데,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작은 조그만 죄 하나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리고성보다 더 조그맣고 형편없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 정복 첫 번째 공격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작은 여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좋은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몰래 갖다 감추었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이죠. 그 작은 불순종의 그 죄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패하게 되는 단초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바로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가 일생 동안 후회하고 일생을 지배한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네, 한가하게 궁중을 거닐다가 이제 벌거벗고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가늠한 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로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조그만 죄가 점점 자라서 큰 죄를 더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죄 하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작은 죄가 이제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몰아내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그는 평생 그가 그 발목을 잡고 괴롭게 했습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이제 엄습해오고 유혹할 때에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실수가 좋은 포도원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얼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 하나가 평화로운 교회를 이렇게 이간질해서 시끄럽게 하고 작은 여우 하나가 들어와서 행복했던 가정을 헐어버립니다. 작은 여우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좋은 포도원이 이 작은 여우인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셔지고 망쳐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